여러분, 여러분 혹시 보석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보석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보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 하면은 네 가지의 C, 영어 C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보석이 얼마나 투명한지, 보석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았을 때는 그 보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석을 댈 때 캐럿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석의 색깔입니다. 이 보석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낼 수 없는 특별한 색깔을 낸다면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깎임입니다. 이 보석을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예쁘게 깎았는지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석과 같은 사람, 그리고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원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원석과 같은 사람이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 정신을 나타내는 투명한 정도, 클래어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진중하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게, 캐럿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 또 말과 또 여러 가지의 외양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아우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자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 빗대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깎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깎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원석과 같이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깎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깎임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또한 어떤 방법으로 연단을 받았는지, 어떤 마음의 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단을 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성격으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도망치면서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망자, 방랑자의 생활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를 없애고 뛰어가기에도 급급한 이런 마음의 상태이지만 야곱은 그 자리에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지만이 꼭 붙죠.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야곱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탐욕도 많이 부리고 양보도 몰랐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삼촌 라반과 같이 살다가 좀 불안하니까 도망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던 야곱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평생 사람들과 다투며 또한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을 전부 깎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름다운 존재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붙여주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 교만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왔고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고백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행했던 것은, 야곱이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이 변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치가 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버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붙어 있습니다. 야생마는 어떨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뛰고 날뛰고 어디 부딪히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을 받아들인다면 괜찮겠지만 드센 말은, 적토마와 같은 말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생채기를 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거절을 그만두고 주인을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에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그의 삶이 주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주인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야곱, 야생마와 같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꼭 붙들림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며 견뎌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 및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견디어 싸워 이기다라는 이스라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싸워 이긴 것. 그런데 바로 이전의 야곱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 야곱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 하면 야곱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야곱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야곱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다 오케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았을 때 야곱은 여러 관계가 깨진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꾀를 내어서 팥죽 한 그릇에게, 올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 형에게 내려줘야 했던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살다 보니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숙부였던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속이면서 야곱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많이 거두어드리려고 했지만 기어코 야곱은 라반에게서 많은 재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이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씨름의 자리에서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도리어 전공법을 택하다가 자기의 허벅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픈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나와 붙잡고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의 허벅다리를 쳐도 100번이나 쳤을 것 같은 이 야곱이 이번에는 끈질기게 버티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는 야곱이 좌절한 상황, 야곱이 어려운 상황, 야곱의 역경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루하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으십니까?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의 결과 승리를 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참 많았겠죠. 하지만 이 씨름은 나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손을 놔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씨름 결과 야곱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야곱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뿐인 승리 혹은 부상뿐인 무승부는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날이 새도록 있었지만 그에게 피로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그의 다리는 계속해서 아파오고 비겼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도 패배감도 가득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견주어 이긴 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야곱은 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이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 견주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새로 이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또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도리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 낭비 같았던 이것을 마르바던이라는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바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 나의 문제가 뚝딱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변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왔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고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영당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꼭 찾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희망과 생명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합과 화합,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과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달콤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기억 속에 꼭 기억하고 싶은 것으로 여전히 남게 되지만, 사랑과의 깨진 관계, 어긋난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 오해는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지 까먹게 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남게 됩니다. 야곱의 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형에게 잘못했을 때 형 미안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미안하다고 해서 화해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다가 막상 형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서 형의 심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헤아림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헤아림일까요? 바로 형이 나를 미워해서 형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알거지가 되니까, 알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절반을 딱 나눠서 하나가 공격이 당하면 하나를 가지고 재기에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형의 마음을 좀 풀려고 선물 공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무리의 총 1, 2, 3차의 선물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대열을 맞춰 보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조금 더 녹이고 싶어서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맨 뒤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야곱이 계속 헤아리고 나누고 보내고 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면서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선물로 줘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이곳은 바로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형이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도 바로 야곱이 경험하였던 화해와 연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의 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끊어져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문제, 그 문제 가운데 그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던 그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야곱이 그의 삶이 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사시며 새로운 희망, 생명을 늘 품고 사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회복과 연합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